4절, 1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바로 앞에 13절에서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래서 이 선과 악에 대해서 또 죄와 의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성경의 이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성경이 더 이상 성경이 아니고 그냥 도덕책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정말 안타깝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드러내는 이 설교자들이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설교자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미 주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그 확실한 진리를 다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목회자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하나님 말씀 맡은 종들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상급도 크지만 그들에 대한 엄중한 징벌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잘못 가르침으로써 교인들이 입게 될 그 피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나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성경을 보실 때 기본 전제가 있으셔야 합니다. 대전제. 그건 성경의 답이죠. 그건 목표입니다. 목표와 목적. 그것은 부활이고, 존재론적인 목적, 목표는 부활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자유롭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시간과 장소, 세계,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비가 되기 이전에 애벌레의 상태로 이렇게 고치집에 있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마치 이 고치집에 들어있는 이 애벌레가 장차 나비가 되어서 살아갈 영광의 삶,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애벌레의 고치집 안에서 살아가서 입에서 씨를 뿜어내고 하는 모든 것들의 목표는 그 안에서의 어떤 삶의 쾌적함이나 어떤 무엇이 아니라 이 바깥에서 살아갈 삶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목적을 향하여 일치된 그것을 선이라고 해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 그래서 그 하는 행위를 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단순히 이야기해서, 뭐 이렇게 만화책이 있어요. 그냥 아무 뭐 의미도 없는 그 만화책이 있어요.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성경책을 보는 것과
만화책을 보는 것, 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선한가? 네, 성경이 선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성경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책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만화책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책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저 뭐 마음의 위안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필요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은 만화책을 보는데, 이게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만 일부러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악한, 그러니까 선한 성경책을 악하게 볼 수도 있고, 악한 만화책을 보면서 그것으로 종말을 위하여 더 정말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만화책을 보면 선하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답은 성경책을 갖고 선하게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만화책을 가지고 악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성경책으로 선하게 보는 사람들이나 만화책을 가지고 악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극단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적은 숫자예요. 대부분은 이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책도 보고 만화책도 본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나 그 완숙함이나 성숙한 정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격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권의 책이 있을 때, 성경과 만화책이 있을 때 성경을 보는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성이 있으셔야 하고, 물론 그렇게 하고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만화책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악한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치는 건 그 다음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싫고 그렇게 만화책을 보고 싶은데 만화책을 보면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해. 그런데도 계속 봐. 그리고 이거는 잘하는 짓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이 성경을 보는 게 선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근데 보기 싫어. 그러다 어쩌다 한번 그냥 딱 폈는데 눈에 들어오니까 아 좋아. 이게 우리의 감성이에요, 감성. 그러니까 뭐 찾아서 읽고 찾아서 듣고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교회 와서라도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아 좋아. 아 역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기쁘고 이게 의미 있고 은혜도 되고 아 이게 있는 거지. 물론 나가면서 이제 마음을 바뀔지라도 최소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감성. 이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의지는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소원을 품는 거예요. 소원을 품는 거. 이게 이제 전인격적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요.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근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보면서도 악하게 돼요. 이때 악하게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나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때 악하게 되는 것은 세속적인 인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세속적인 인간이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세속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세상과 싸우는 기분이에요. 이거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야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덜 세속적이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부활에 대한 열망이 커져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닌 이유는 뭐예요?
이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게 확신범이란 말이에요. 네? 머리에 아는 것도 많아. 그리고 자기 생각도 있어. 근데요,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선하다, 악하다, 의롭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여러분 머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도덕적인 선과 도덕적인 죄의 개념으로 읽어버리면 성경이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라니까.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은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틀렸다죠. 나쁘다가 아니라 틀렸다예요. 틀렸다. 우리가 정말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자꾸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은 다 사람에 불과한데 그 사람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은 틀린 거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뭘 자기 마음대로지.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익산에서 우리 이제 동구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이제 교회 얘기도 나누고 성경 얘기도 나누고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제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왜 이런 문제가 교회에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집착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 세속성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인간성에서 못 벗어나요. 원래 교회를 다니면은요, 세속성에서 조금씩 벗어나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인간성의 한계에 매여 있던 거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풀려난다는 게 아니라, 풀려난다는 게 그냥 인간적인 취약성이나 이런 것을 간과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인간을 초월하는 신적 존재에 대한 목적의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첫 단추가 잘못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안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똑같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저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다른 목사님, 오늘 이제 왜 그렇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가져야 하는 가장 1차적인 그 목적 의식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내가 목양하는 그 교회의 그 신자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거든요. 이때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상관없이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지옥과 상관없이 부활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거. 이것을 현세적으로 얘기하면 교인들이 돈 때문에 쪼달리지 않고 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또 인간관계에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거나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보면 그냥 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현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옥을 거쳐서 가더라도 현세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그건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그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위대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고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전부.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가짜고 틀렸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을 제외한, 교회를 제외한 그 바깥에서 하는 것들은 이 사후의 인생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차별화되는 게 뭘까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왜? 사는 동안 가난해서 겪는 불평과 어려움보다 죽은 뒤에 지옥에서 겪는 그 가난으로 인한 불평과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파도 지옥에서는 억만대로 배가 고파요. 이 세상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 죽어서 지옥에 가서 망신을 당하는 것은 수억 배 더 창피하고 더 망신당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보다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병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수억 배 더 커요. 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지나가요. 지나간다는 게 뭡니까? 계속 아플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요, 익숙해지면 견딜만 해져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환경에 적응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요,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방황하고 술독에 빠지고 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거 인정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요. 물론 개 중에는 그것도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지옥은 그게 없어요. 지옥은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요, 0.00001초도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보세요.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 사람들이 안 나올까요? 이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옥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막 겁먹으세요? 여러분이 막 겁먹고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협박받는 것 같고 여러분의 자유가 제한당하세요?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지 않으시나요? 예? 그냥 끊을 수 있는 것도 끊을 수 있는 질질 끌던 것도 딱 결단하고, 그래, 내가 쓸데없이 뭘 이거 하고 있지, 딱 끊자. 이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제가 이제 책도 쓰고 싶고 설교도 막 해서 알리고 싶고 해요. 근데 1차적인 저의 사명은 이 교회라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라고요. 그럼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건 다 공통 관심사가 아니냐. 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들조차도 얘기를 해보면 그걸 왜 목사님이 신경 써?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목사가 왜 필요해요? 이거 사실은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사는 줄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때라도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까요? 지옥 안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맨날 물어보지 말고. 아침마다 이렇게. 근데요, 저에게는 그 판단력이, 판단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죠. 틀릴 수 있죠.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넌 근데 어떻게 교인들에서 울지를 않냐? 넌 네 자식들을 위해서 왜 울질 않니?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넌 그걸 믿고, 넌 그걸 알아. 그리고 그걸 믿어. 근데 너는 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니? 저에게 이렇게 책망이 들리더라고요, 내면에서. 나도 모르는 새 내 마음이 많이 굳어졌구나. 근데 그렇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게 원리적으로 교회 나와라, 성경 봐라, 설교 들어라, 이렇게 막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시켜서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려니. 왜? 어차피 그 주도권은 본인들이 쥐고 있는 거라서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택하고 나오기로 지성적 판단이 내려야 되고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어쨌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 이제 그 타는 심정이 있잖아요. 왜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딱 한 가지거든요. 다 지옥 안 갈 줄 알아요. 다 자신은 지금 지옥에 처해 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는 거고 설교를 반복해서 듣지 않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거고 고백하지 않는 거고 회개하지 않는 거고 어떤 노력이나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지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끊임없이 내가 바꾸어 가야 할 목록들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머리 쓰고 내가 늘 좋아하는 것을 또 더 즐기기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저 같은 목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수준과 그 기준이 있고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수준과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그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의 일상이 진전이 일어나야 돼요. 작년까지는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던 사람은 최소한 올해부터는 내가 성경 반이라도 읽겠다. 이런 새로운 목표가 생겨야 되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런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1년을 보냈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대로 죽으면 나는 지옥에 처할 자이구나. 이건 여러분 명확합니다.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그거를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하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가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그럼 여러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질문이 오겠죠. 요청이 오겠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놓고 말씀드려요. 1년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면 거의 그 사람은 지옥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의 직분이 목사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목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99.9%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은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에게 발견되어진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옥을 거쳐야 한다면 너무 싫어요. 정말 제가 어쨌든 이 교회 목사니까 제 솔직한 마음이 싫지만 제가 대신 들어가서 견뎌줄 수 있고 우리 교인이 안 갈 수 있다면 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진심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이 시대를 깨우고 우리의 신앙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큰 행동이나 행사나 이것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만큼이라도 정말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을 그렇게 깨워주실 것이고 나갈 것이다. 그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이나 불완전한 것들, 이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든 것, 약한 것, 없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게 문제예요.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 최소한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지 않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설레는 기대와 열망도 없는, 이게 굳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 모르고 그저 익숙함에 따라서 살아가고, 악한 것을 악한 줄로 알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하고 변명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우리 함께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모든 성경은 인생의 목표, 절대적인 목표, 그리고 절대적인 목적, 그것이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이르는 길, 그 부활이 성취되기까지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고통과 고난을 거치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그 선택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든, 그리고 부요함의 문제든, 이것이 여러분 앞에 선택지로 주어졌을 때 선한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선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베드로 사도께서 정말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러면 사실은 뭐 한다는 겁니까? 어려운 일 하나도 없고 돈 떨어지는 일 없고 병드는 일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돈이 쪼달리고 때로는 병마 때문에 힘들고 이런저런 일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을 거다. 힘들지는 않을 거다. 지금 당장 돈이 쪼달리고 몸이 아프고 그런 딱하고 힘든 처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이 뜨거운 열망과 기쁨과 이 행복감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13절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곧바로 가기 위해 이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해를 끼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뜻을 바꾸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그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한 길을 가는 자들을 뜯어내서 악한 길로 가게 한다고요. 네? 신앙인들이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넘어뜨리고 그들을 오히려 악한 길로 인도한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 베드로 사도의 14절의 말씀, 만일 너희가 의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려 한다면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게 뭐겠어요? 이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성.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인지 사람의 의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관사도 없어요. 그냥 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일반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만일 의를 위하여 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는요. 만점 맞기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복이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프고 힘든 거, 복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의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사람의 의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주시든지 일자리를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이거는 현재적인 의, 사람의 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게 뭐라고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부활만이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이어야 해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라고 돼 있는데 위하여 밑줄 치시고요. 디아라는 전치사라서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려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의 의면 맞지 않아요. 의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려 한다면 이걸 사람의 의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망치기 위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왜? 의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시험 망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완전해지기 위해 살아가면 고난이 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부와 명예와 많은 신분 상승이 와요. 그래서 출근 시간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잠자는 시간을 1시간, 2시간 줄여서 더 공부하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밤이 되었는데도 또다시 무엇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고진감래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뭐가 온다고요? 오히려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이 아니라 받으려 한다면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려 한다면, 고난 받다 이게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의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금요일인데 나오셨잖아요. 왜요?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 와서 좀 달달하게 좀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오늘 또 뭐 목사님 뭔 소리를 어디서 했는지, 또 뭐 지옥을 가니 안 가니, 뭐 이대로면은 뭐 내가 분명히 지옥에서 자유롭지 못하느니, 그렇다니까요.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데 받으려 한다면 뭐하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그냥 되풀이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더 셌죠. 사도 이 베드로도 목사니까 이 현실을 아니까 이게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대로 못해.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빛이 심상치 않거든. 그러니까 박해라고는 못하고 그걸 약간 낮춰서 뭐라고요? 거나 이게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이게 저는 이제 목사로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를 100% 공감해요.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자꾸 깎아서 교인들을 좀 심기를 좀 덜 거스르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성정 때문에 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고 그랬어요. 박해받는다고. 응? 복이 있다. 근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아. 박해를 받아. 그런데 그게 복이 있어.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하늘에 소유가 생겨.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베드로 사도께서 그것을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는 생략되지 않은 그냥 이 문자적으로 보면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힘든 거는 복된 거야. 이건 다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칭찬이나 인정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와. 그런데도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 12절에 나왔었잖아요. 12절에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누구예요? 악행하는 자들. 이때 악행하는 자들은 살인, 강도, 도둑, 사기꾼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때 악행하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세속적인 사람을 말한다고요. 이 악행하는 사람들은 그저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뭡니까? 그냥 부자 되고 자기 재산 늘리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거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행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악행하는 자들의 의미라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악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구약의 이 대표적인 악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죽었어. 이 사람들이 악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막 이랬으니까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지 않으면 그게 범죄하는 것이고 그게 악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악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소름 끼친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되어 있어요. 선악의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고요. 저희 같은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저 예배당 짓고 근데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악을 행하는 거일 수 있어요. 뭐 하면? 이 세상을 위해서 한다면,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교회 시설들이 너무 좋아지는 것은 악행의 증거예요. 이때 악행의 증거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최소한 필요한 정도만 이런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을 갖추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 그걸 좀 아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비에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보란 말이에요. 없는 돈을 은행 땡빚을 얻어서까지 막 교회를 그렇게 해서 1년의 교회의 헌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교회에 의해서 뒤로 빼돌려지는 돈이 아주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교회 돈을 빼돌려서 어디다 갖다 줄까요? 은행에다 갖다 줘요. 그 생각 안 할걸요. 생각 안 할걸요. 교인들한테는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 거 훔치는 거라고 하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빨리 더 좋은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막 은행으로 몇 천만 원에 몇 백만 원 뭡니까? 큰 교회들은 대출이나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을 뒤로 빼돌리는 거라는 거 생각 못 할걸요. 여러분, 악행하는 자들, 이게 14절에서 말하는 그들이에요. 그럼 이 그들은 뭡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뭘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돈, 취직, 자식 미래, 현세적인 생활, 이거 아니에요? 다 바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악행한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돈, 요즘 한국의 요즘 그리스도인들 악행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거? 노후. 그렇지 않아요?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라니까요. 근데요, 너희들이 정말로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또 근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근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절대로 지옥 근처도 안 가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근심도 하지 마라. 이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초월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실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수고할까 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대. 그리고 정작 자기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 그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 네가 지옥 가고 싶어 하는 거를 내가 못 가게 할 수는 없어.
이게 지금 14절에 담겨 있는 함의예요. 여러분들이 망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할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망한다는 게 뭡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대로 살지 못해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준비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근데 이 말씀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8장의 말씀의 인유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한번 가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냥 나라가 이렇게 이제 남유다가 그때는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하는 중이었고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주변에 있는 열강국들 힘을 빌려가지고 서로 막 공격하고 싸우고 있던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8장 12절에 보세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러니까 말하지 말며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뭘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게 뭐 하나님이 뭘 두려워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여호와 구약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뭐 한대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말하여도. 이단이라고 말하여도. 뭐가? 성경을 그대로 전할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단이라고 말하여도. 이런 거예요. 이게 반역자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너희는 그런 말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 판단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장차 심판 뒤에 던져질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이제 근본 감정의 시작이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운 상황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든가요? 어디 숨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든가요? 안 들죠? 어떻게 돼요? 얼어버려요. 뒤로 못 가요. 뒤로 가는 건 사실은 뭐예요? 싫을 때 가죠. 싫을 때. 그렇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근본 감정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깨져서 생긴 파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깨지면 사랑이 식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식으면 싫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는 뒤로 물러선다고요. 가까이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 아닌 거야. 진짜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아담아!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얼어붙는 거 이렇게. 헉하고. 그래서 가긴 어딜 가. 그 안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요, 깡패가 막 만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막 악당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저거 해. 그러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경찰서에 가서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을 때 절대적인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뒤로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깨지면서 두려움으로 수치심으로 막 하면서 이렇게 면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교회를 안 나오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안 나와? 두려운데. 그 왜 안 나오냐니까. 뭐 하나님이 난 두려운 하나님이라서 안 나온대. 두려워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뭐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싫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싫어서. 착각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지. 그죠? 가난하게 되는 거 싫어하고 병들게 되는 거 싫어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 거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있다. 뭐다? 지옥이에요. 지옥은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의지를 가지게 합니다. 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고 더 힘을 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것이? 저 뒤에 시계 한번 봐보세요. 시계 좀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래서 내가 오늘은 설교를 되게 많은 내용들을 짧게 설교하고 있구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야, 오늘 은혜가 되게 많다. 설교하면서도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네. 지금 30분이 뭐야. 찬양하고. 근데 지금 20분. 야, 이거 어떻게. 야, 오늘 진짜 은혜로운 날이구나.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50분 차이.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너무 이렇게 길게 안 했을 건데. 자, 어쨌든 14절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 지금 시간이 길어서 오늘 9시까지 끝낼 수 있겠다 지금 이러고선 했는데 그게 아니네. 자, 어쨌든 14절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다음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그러면 이제 14절 끝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도 말고 근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광야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덧붙여야 될 게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와 함께. 네? 나뿐만 아니라 모두와 함께. 혹을 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그럼 거기에는 괄호치고 뭐 있어요? 모두를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조금 들어갈 수도 있다.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이게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들을 우리 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우리가 되지 않았다 해서 우리는 버리고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짐을 함께 질 용의가 있다. 이게 고난의 결단이잖아요. 이게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게 15절입니다. 첫 번째로 뭘 해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딱 끊으세요. 첫 번째,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나를. 나를 거룩하게 하라.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거룩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되라? 그리스도가 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닮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너희 마음 안에, 이게 전치사 n인데 마음 안에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의로라고도 번역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으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함으로. 그래서 마음 기경을 하는 거예요. 마음 기경하는 목적이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주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이거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홍해를 건넌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홍해 건넌 게 구원받은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거,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홍해를 건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너희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거룩하게 하다예요. 이게 이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 그게 지금 베드로 사도에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요, 출애굽기 19장 11절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어지는 말, 그들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옷을 빨게 해라. 그리고 19장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셋째 날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셋째 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셋째 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예요? 셋째 날. 우리 신앙에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죽으셨다가 셋째 날 살아나셨잖아요. 이 셋째 날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라는 그 목적이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셋째 날의 만남이에요. 여호와께서 오실 건데 여호와가 오시면 너희들 살아서 만나야지.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게 불행해요. 만나면 죽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죽어서 하나님 만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이 온다니까요. 둘째 사망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죽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할 것을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알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해도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출애굽기에서 맨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그렇게 불꽃과 같이 타는 불꽃과 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딱 갔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발을 벗어라. 벗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 땅이 어떤 땅이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갈 때 신발을 벗어요. 왜요? 집이 거룩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왜요? 거룩하지 않은가 보지. 우리는 그 신발 벗는 문화가요, 희한한 거 이게.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곳, 거룩한 곳에 갈 때는 뭐래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벗어라 그랬어요. 그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는 내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나라라고 했을 때 첫째,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할 때 뭐요? 니들은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이거를 거룩하다라고 해요. 누구 거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명품을 좋아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사 입고 있는데 그 명품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이고 그 말이 또 창피해가지고 막 그냥 대출 받고 빚내가지고 명품 하나 사고 갔단 말이죠. 야, 그거 진짜 같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품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소유일 때는 하나님이 소유하실 만한 좋은 것이어야겠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땅에서 거룩하다 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소유답게 만들어 가시죠. 이걸 뭐예요? 성화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야.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는 거야. 그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거야. 내 소유된 백성. 근데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누구한테? 천사들에게. 사탄에게. 궁극적으로 사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사탄이 뭐하게? 부끄럽게. 우와, 다르구나.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소유된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가 너를 소유 삼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 당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돈이 없고 좀 뭐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거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당당하고 의연하고 비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뭐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소유된 내가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거룩하게 하시는가? 맨 처음 거룩하게 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맨 처음 거룩하게 한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3절에서 나를 거룩하게 했어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은 날이에요. 한 날. 7일 중에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중에 모든 날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잊지 마세요. 주일은 일주일 중에 특별한 날이에요. 왜요?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제7일이니까 요일로 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고 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럼 안식일은 제7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제7일이 처음으로 안식하는 날이죠. 근데요, 뒤에 계속 율법이 주어지면서 안식일이 계속 생기죠. 그 안식일이 언제예요? 절기예요, 절기.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가 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 그리고 제7일,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주일 안에.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키는 거고요. 안식이 제7일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맨 처음 거룩하게 하신 것은 날이에요, 날. 이게 중요해요.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답게 우리가 좀 남다른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시잖아요. 그러려면 첫째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거룩하게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 시간,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왜냐하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이거는 언약 계약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요,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은 주일로, 그래서 주일 성수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속지 마세요. 교회 안 가도 된다. 주일을 안 지켜도 된다. 속지 마세요. 이거는 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날 거룩하게 하신다 하신 게 아니라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에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다니까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요,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소유 삼아 누구를? 초태생. 왜? 첫째는 다 죽었죠. 원래는 다 죽어야 되죠. 출애굽할 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들만 살았죠. 그래서 그 첫째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첫째 처음에 낳았을 때 그렇게 안 했는데요.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께 거룩한, 여러분 첫째는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이제 성경을 모르면 이런 거 깜빡 속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첫 물은 다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첫 월급 타면 빨간 내게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이렇게 해서 진짜로 첫 월급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하죠. 그 마음은 귀하죠. 또 첫 아들, 첫 딸. 그럼 딸은 괜찮나요? 첫째는 다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뭐 목사하고 뭐 이거 시켜야 되나요? 아니요. 돈으로 갚으시면 돼요. 얼마를 갚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르면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소유 삼았어요. 그래서 생긴 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 지파예요? 네? 레위 지파는 첫째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레위 지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를 낳았을 때 그것 때문에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헌금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네? 너무 세게 나가지 마시고. 맞아요. 예수님 맞는데 현재적으로. 목사가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레위 지파라니까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 레위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 이게 레위 지파가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이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들이에요. 그래서요, 목사들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첫째에 대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럼 목사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초태생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소유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모세에게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아까 모세를 부르심 받을 때 신발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내 땅이다 이 말이잖아요. 장소를 거룩하게 하세요. 시간 거룩하게 하셨죠. 첫째 거룩하게 하셨죠. 백성 모두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죠. 장소를 거룩하게 하세요. 장소를. 그래서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할 때 거기는 누구 땅? 하나님 땅. 하나님 땅이니까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속한 땅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도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또 출애굽기 28장 3절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이게 제사장들이에요. 또 출애굽기 29장 27절에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제사잖아요. 제물을 거룩하게 해요. 제물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 다음에 29장 36절에 제단도 거룩하게 해요. 출애굽기 30장에 가면은 제기도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도 거룩하게 해요. 보세요. 거룩한 시간이 있어요.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돼요. 거룩한 장소. 이게 다 거룩한 예전, 성예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과 또 하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닮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기 때문에 성경이고요. 성경은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한 책 성경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에요. 이때 교회는 뭡니까?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곳.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도 성전이 되겠죠. 여러분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도 성전이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소유 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왕들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왕은 그 백성들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백성들을 뭐 하도록?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할 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하게 해라 그랬잖아요. 누가? 누가 해요? 내가. 왜?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내가 누군가 봐? 제사장인가 봐. 예. 그러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면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서 뭐라고 했어요? 복을 달라 그랬죠? 우리가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모두와 함께라고 그랬죠? 왜요? 이게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다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주권으로 소유 삼으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거룩해져 가야 해. 이거를 성화의 삶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약의 사례를 보면은 다 죽어요. 제가 잘 물어봐요, 목사님들한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성경이 왜 있어?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말해 맞다고.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잖아요. 지금은 저 낙원에 있겠지만 거기 갔다 왔던 사람들이 지금 막 얘기한다고 막 안 들리셔? 지금 뭐 하는 거? 맞아 하는 거 안 들리셔? 들리면 안 되지. 마음으로 느끼세요, 마음으로. 맞아 한다고. 왜? 지옥 가서 그걸 거치고 지금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상들 중에도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지금은 낙원에 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 됐으니까 제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낙원으로 지금은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데 아직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한다고요. 맞다고. 죽어서 반드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살아서 굳이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연단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이유라니까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신인이에요. 신인. 신자의 신인. 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라고 말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으로 주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기경하셔야 돼요. 고난의 결단 하셔야 해요. 왜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이들에게 줄 설명을 항상 준비해라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뭐라고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 모두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모두가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이게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부활은 순차적이라고 그랬죠? 시간적 순서가 있어요. 앞서고 뒤쳐가 있다고. 근데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의 소망은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뭐라고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거. 우리 광야교회의 가장 큰 목표, 정체성,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째 소망이 뭔지를 아셔야 광야교회 교인인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광야교회 교인이시라고. 이거는 광야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소망들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이렇게. 네? 근데 가장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소망, 우리는 첫째 부활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네. 광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뭡니까? 모든 교인이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이게 광야 교회 첫 번째 가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은 뭐다? 희망사항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루어진 거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이미 미래에 이루어진 것. 근데 그거 있어야 말이지. 없어. 근데 그거는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뭔데? 이렇게. 이게 이유예요.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첫째 부활이 뭔데? 여러분이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거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준비해라. 아 그러면은 지옥 가고 부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응. 그런 게 어딨어? 대표적인 게 가인. 동생을 죽였던. 그리고 구약의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끝까지 이 애굽에 대한 그 향수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랑을 잊어버리지 못했던,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옥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이야. 또 예수님의 사도 중에도 있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집사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옛날 교회 다니다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항상 이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여기서 온유, 프라비테스라는 말인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오해 많이 한다고 그랬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점잖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의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지은 놈들도 부활을 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온유함이에요. 온갖 망발을 하고 하는 놈들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셔. 이게 하나님의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여기서 온유함으로라고 할 때 이 안에는 사랑과 인내와 기대와 희망과 이게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무조건 그래.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경외라는 말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이해하셔도 돼요. 경외와 두려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첫째 부활을 알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라? 막 대단하고 분열하고 우리 교회만 다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 첫째 부활이 있고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없어. 그건 온유한 게 아니지. 그게 주님의 마음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 다음에 두려움 뭐겠어요?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릴까? 내가 그걸 말하고 그걸 전한다고 해서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릴 자와 같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줄 대답을 항상 준비된 자들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설교의 제목이 선을 행할 때 생기는 일이잖아요. 14절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모든 이들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다려주고 섬길 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다? 고난이다. 그래도 그걸 살겠느냐? 만약에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복되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 수준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옥과 상관없이 부활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의 복을 누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로 명확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살아야 할 이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들이 정말 오직 성경만 믿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인들 고난이 나에게 올지라도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 영광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정말 그 의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겠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능가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할 고난이 헛되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정말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영광스럽게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그런 고난이 온다면, 주춤거려진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지옥의 참상과 그 지옥의 끔찍함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기뻐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기도 제목에서 내려놓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핑계대고 변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기뻐하며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거룩해 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2024년도 올해는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죠.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정말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 또 정말 어떤 사리사욕을 위한 이런 욕망의 화신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 이 증오가, 미움이 덮여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미움에 잡혀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해도 위험하고 무엇을 해도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최소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모든 이들에게서 미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미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런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크게 회개해야 되는 일이 바로 국민들에게 미움을 계속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고 있거든요. 옳고 그르고 이쪽 저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움을 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정치인들이 가장 영향력을 합니다만, 언론, 또 문화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이 미움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미움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미움에 덮여 있으면 그런 나쁜 지도자들을 뽑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올해 있는 총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이 선거에서 바른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또 바른 지도자들을 우리 국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기도 제목,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강단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선교 모임으로 모였습니다만 내일 11시에 이제 우리 선교팀 티모시 형제님하고 공식적으로 첫 모임을 내일 가집니다.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스리랑카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 정말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들의 이 작은 몸짓을 통해 스리랑카가 참된 복음의 교회, 스리랑카에 참된 복음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